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네 가지 삶은 지난 한 주간 땅에서 구원을 받은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며 잘 사셨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전하는 음녀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말과 행동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구원을 받은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휴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40년의 광야 연단을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가로 9m, 세로 2.25m의 크기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성막 동쪽에 만들어진 성막문으로 들어가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고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경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땅에 심겨진 씨앗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님이 저를 통해 지금까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전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이 실제가 되어야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휴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더 나아가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땅에서 구원을 받은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피로 구속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땅에서 구원을 받은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알고 그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4가지 삶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란 그 전에 있던 부활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했고 엘리사의 무덤에 던진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봄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이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지 않겠는가? 아멘. 신약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오빠인 나사로가 부활했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다 같이 예수님을 지키던 장교와 사병들은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아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즉 죽은 몸들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이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글 킹 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했으니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그 고문을 면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을 아는데 왜 굳이 그 고문을 면하려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텐데요.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됨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왜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까?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죽은 신자들도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죽은 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나와 낙원에서 안식하든지 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에서 내려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은 몸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때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살아있는 천년왕국 백성들 외에 죽은 사람들의 몸이 다 부활하여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는 행위록에 의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누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 이름이 지워진 신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사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로 짐짓 죄를 짓게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짐짓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신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짓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회개하지도 못하므로 결국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고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할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야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멘.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으니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없고 상만 받는다고 알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짐짓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후에 가혹한 벌을 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는다고 굳게 믿겠습니까? 혹시 죽은 후에 가혹한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렸을 때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버려야죠.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걸 믿는다고 해요. 근데 매일 염려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만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성장하면 뭐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3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50년이 됐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젠 죄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제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하고 자기가 상관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서, 간음하는 죄에서, 술 취하는 죄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이 죄에서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짐짓 죄를 짓는 사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남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가 주 예수이십니다. 믿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 예수님이 바로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죄를 이기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반 다 남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르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주 예수님이 바로 미워하는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죄를 이기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 예수님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범사에 감사라는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이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어 죽은 후에 가혹한 벌을 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다 주여 주여 하며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짓밟고 있는 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매일 짓밟고 있어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걸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휴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도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짓밟습니까? 관념도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며 내가 오늘 매일 염려했어요. 아니, 한 주간 동안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짜증냈단 말이에요. 매일 혈기를 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매일 짓밟아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관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가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새 언약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약의 피를 여러분을 위해 흘려줬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를 지금 받았어요.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죄를 져요. 이건 뭐예요? 계약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계약의 피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죄에서 이미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짓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관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관념을 모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의 피를 더럽힌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까지 가진 사람이 죄 짓기가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념을 오늘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총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은총의 성령을 매일 모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짐짓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총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지금 모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지금 내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을요. 그러니까 은총의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에 회개하지도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므로 흰옷을 입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워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 얻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짐짓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도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짐짓 죄를 짓다가 결국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셨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란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왕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혼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고 성령 충만받은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한 몸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을 멸하여 의의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부활한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의 부활, 혼의 부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얻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순종함을 통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죄를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끊기 위해서는 죄가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죄가 어떻게 해야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면 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이 안 되니까 죄를 버리기 위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발견이 돼야지 뭐예요?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죄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기의 새 자아가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는 네 가지 삶을 사시다가 더 좋은 부활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첫째 부활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네 가지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인구원까지 믿음이 온 분들은 이미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 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